말씀 시편 80편입니다. 그렇습니다. 862쪽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원수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방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첫 주를 보내면서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지연 집사님, 김명환 권사님, 김홍열 장로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방계옥 장로님, 이송배 권사님, 이윤실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김효욱 권사님, 신재숙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성철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박경훈 집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상황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이들이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왜 우리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왜 거두어 가셨는가? 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아니하신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백들을 이렇게 나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편 80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양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죠.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위험할 수밖에 없고 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 목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쯤 되면 다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교만함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나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들짐승 앞에서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뭐 우리가 익히 들은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짐승이 아닙니다. 들짐승이 공격하면 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으니 목자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강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강한 것 같아도 또 내 믿음에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쉽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들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룹 사이에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룹 사이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법궤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래요. 지금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힘으로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이들처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3절에도 있고요, 7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고백되고 또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렵니까? 그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금방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이 더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가셔야 됩니다. 5절에도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습니다. 그래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양식이 될 정도라면, 많은 눈물을 마시게 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이 울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삶의 고민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길을 걸어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멈추지 않는 눈물이 양식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된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비웃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그래요. 시편 80편의 고백은요,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광채를 비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도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심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광야의 삶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를 심으시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심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고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렸고 그 가지는 백향목,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고요.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된 민족으로 삼아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째 그 담을 넣으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은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돌아오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떠나셨는가?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래서 면책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진노는 우리를 멸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17절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요. 오늘 이 새벽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위기 또는 신앙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다시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것들 또는 신앙의 도전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오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난 문제와 어려움,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